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죠. 찬송가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여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라는 말씀. 저주받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주 단호한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있죠. 또 사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미워하니 저주받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주님을 미워할 거냐라고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약속받고 들어간 사람 둘밖에 없었어요. 장정 60만이 개수가 됐지만 단 2사람.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충고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구원과 관련된 수적 개념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서스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텐데 이런 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사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미워할 거냐라고 할 때에 원수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했지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그야말로 멸망의 자식들이죠. 이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 이런 것입니다. 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러죠.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브리스길라의 애칭인데 부부죠.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의 구조나 형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한 40-50명, 한 80명까지 그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집 크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숫자의 모임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만한 성도들은 누구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사회적인 집이나 또 부자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만한 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제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런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좀 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맞나요? 가옥교회가 맞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가정교회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가정교회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옥교회가 맞지 가정교회는 아마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빌려 그것을 교회로 삼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이제 교회로 모이는 거죠. 이걸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가정교회란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가옥교회 형태로 이야기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교회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가정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교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가정의 그 문화와 그 가정에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가정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계적이고요. 위계적. 남편 중심의 위계적. 그리고 거의 폭압적이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여자와 아이들의 위치가 오늘날과 같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중요한 일원 중에 하나였던 사람들이 노예죠. 노예. 1세기 노예들의 생활들을 또 들여다봐도 가정교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상당수의 그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1세기의 노예들의 그런 그 생활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그 가정의 문화와 가치가 노예들에게는 거의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지옥. 너무 힘든 거죠. 그야말로 자유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 쉼, 자유, 평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숨 막히는 공간.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몰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잠깐 동안의 쉼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비인격적 대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어떤 사람들한테 지겨운 곳이 지겨워. 지옥 같은 곳이고. 자기 주인이요, 노예들한테 있어서 자기 집 주인은 누구예요?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악마 같은 인간. 이런 그 가정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가옥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할 만한 믿음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장소가 제공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모임을 이루게 됐던 거죠. 그 한 가정의 전적인 섬김, 희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협박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위협을 하는 거든지, 누구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협박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싫다고, 예수 밉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미워하고 주님 싫어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